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피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해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지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니, 세상과 교회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교회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좀 선하고 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교회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교만하고요, 여전히 이기적이고요, 여전히 감정적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화를 낼 때가 있고, 우리도 때때는 내 욕심을 차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언어를 통해서 서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도 당연히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는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다른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고, 나와 부딪히고 나와 문제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내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보면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의 신앙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좋은 말인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북의 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의 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좋으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북의 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의 제일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좋은 교회인데 왜 문제가 있죠? 네? 우리 북의 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한 지 이제 1년이 넘어갔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항상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북예제일교회 부임을 해서 부임하자마자 7주 동안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대해서 7번 연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북예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북예제일교회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했어요. 저는 우리 북예제일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막 나타나서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표적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복음이 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세운 이 땅에 첫 번째 들어선 교회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들에게도 과부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공회에서 과부들은 한 달에 한 두렙돈 정도 과부들에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과부들이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 과부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공의회에서 나누어주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을 책임져야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과부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돕는 일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켜보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은 줄 것도 안 주는 것 같고, 저기 히브리파 과부들은 많이 주는 것 같고, 더 많이 챙겨주는 것 같고, 더 많이 신경 써주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자꾸 도와주는데 빠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의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도와주는 거는 이렇게 성의 없이 도와주느냐, 저 사람들은 많이 도와주는데 왜 우리는 빠지느냐,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되면서 만약에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우셨던 최초의 교회, 이 교회 안에도 인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갈등하는 문제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 이것을 따질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넘어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는 항상 있어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넘어설 것인가? 문제를 넘어서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예,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병든 교회는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죠. 근데 그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갈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두 사람이 처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두 사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편드는 사람이 생기면서 이게 5사람, 10사람의 문제로 자꾸 문제가 확대되어지고, 그리고 그 문제가 증폭되어집니다. 거기다 이제 과거의 일까지 막 꺼내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우는데 친구가 과거의 일까지 막 들며가지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교회 안에서 똑같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야, 예전에 네가 이러더만 또 이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갈등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왼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해요.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아요. 같은 차도 타지 않아요. 그러면서 등을 돌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교회, 제가 아는 교회인데요, 교회 안에서 커튼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하느냐, 이 문제가 갈등이 생겨가지고요, 싸우다가 결국은 교회가 갈라졌어요. 아니, 커튼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하느냐, 이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시발점이 되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나중에는 서로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야, 우리 저기 야유회 가는데 바다로 갈 거냐 아니면 계곡으로 갈 거냐 산으로 갈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긴 교회도 있어요. 아니, 놀러 가는데 산으로 가면 어떻고 들로 가면 어떻고 바다로 가면 어떻게 뭐 어때요? 영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아이 좋다, 올해는 산으로 갈 테니까 내년에는 바다 가자, 됐지?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교회를 나오니 못 나오니 거기까지 간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중단하는 겁니다. 중단하는 거.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유, 그 일을 중단해버리면 문제가 사라지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제하다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구제 안 하면 되지, 구제를 중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누구 아들은 챙겨주고 누구 아들은 안 챙겨주고, 누구 아들은 많이 주고 누구 아들은 적게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그러면 장학금 안 줍니다, 다음부터 장학금 끝, 중단하는. 제가 전에 있던 창원에 있던 교회 중에서 저하고 친하게 지낸 목사님, 친구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고, 우리 교회도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우리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한번 하자 얘기를 했어요. 안 된대.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예전에 자기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다가 경기하다가 격해지잖아요. 경기하다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제 체육대회 안 한다. 왜? 체육대회 하면 싸우니까. 차라리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체육대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못 한다는 거예요, 체육대회를 같이.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남전도 회장 안 해, 나 교사 안 해, 나 성가대 대원 안 해, 이러면서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표 쓰면 되는 거. 나 이 직장 안 다녀, 여기 말고 뭐 직장이 뭐 없나? 나 다른 데 다니면 되지, 이러면서 문제가 생길 때 사표 내면 가장 쉽게 해결이 됩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우리 맨날 만나면 싸우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 헤어져, 이혼하자. 이혼하면 깨끗하게 문제 해결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방법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이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근데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이런 결정을 한다. 교사하다가 조금 힘들면 나 안 해. 기관 회장하다가, 남전도 회장하다가 이 남전도 회원들이 내 말도 잘 안 들어주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나 안 해. 뭐 내가 이거 안 하고도 뭐 내가 바쁘고 피곤하고 죽겠는데, 나 이거 억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 했는데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나 안 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사실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발전이 없잖아요. 문제 있을 때마다 안 해 이러면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 여기 가면 문제 없습니까? 어딜 가든지 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을 때마다 나 사표 쓸 거야 안 해 이러면 그 사람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중단해버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갈등이 생기면, 건강한 교회라고 갈등이 없다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건강한 교회도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는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 예전에는 기도 안 했지만 우리 더 많이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 세워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고 교회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교회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헬라파 가부들이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생겼고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 가운데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더 망가지고 더 엉망진창 되는데,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할렐루야. 사도들이 이제 나섭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누군가를 책망하지 않아요. 야,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 너희들 와봐. 히브리파 가부 너희들 일로 와봐. 이러면서 그 사람들 데리고 뭐 책망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뭘까? 사역의 우선순위가 뭘까에 이 사도들은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나서갖고 막 구제하고, 그 다음에 힘든 사람에서 막 신방 다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 있으니까 그 행정적인 일들을 막 감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해졌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들이. 야, 이게 아니구나.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고 구제하고 신방하고 성도들 쫓아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무하겠다,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사도들은 느낀 거예요. 야, 교회 안에 기도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구나. 안 되겠다. 다시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말씀이 살아나야 교회가 문제를 예방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집중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고요,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 있으면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몸이 약해지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못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죽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해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시고 말씀 잘 전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성도들을 돌보고 행정적인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이런 일들을 7 집사에게 맡기자.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을 선택을 하는데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3가지의 기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3가지의 기준은 직분자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7명의 집사들이 되었느냐? 첫 번째 기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일도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인 도구가 됩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죠. 자기 재능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노동인데. 근데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1시간 기도하든 2시간 기도하든 힘있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구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여러분,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구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될 분위기인지, 지금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말을 안 하고 입을 닫아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뒤로 물러나야 될지,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오이코스 모임할 때, 기간별 모임할 때 여러분들에게 5가지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정치 얘기하지 말고, 남 얘기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분위기 파악 잘하고,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라. 네. 여러분들 기간과 오이코스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임 안에서 누군가 남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그러면 막 그렇지, 맞아, 너는 그것밖에 모르지, 난 이것도 아는데, 그러면서 맞장구 치면서 남 칭찬하고 좋은 얘기는 1절밖에 못하는데 남 흉보고 안 좋은 얘기는 막 3절, 4절.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욕망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잘못된 마음이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그 모임 안에 그런 얘기가 오가면 지혜로운 사람은 딱 끊죠. 야,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좋은 얘기하자. 아니, 은혜 받은 얘기하고
또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간증들이 많은데 간증 얘기하고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이곳에 없는 사람 왜 남 욕하고 험담 늘어놓고 입 들어오지게 왜 그러냐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요 시끄러워요. 네가 잘났니 못났니 이것저것 따지고 막 이러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요 은혜롭고 편안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지 사람들에게 뭐 잘 보일 필요 뭐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평 제1교회 고등부 사역할 때 대학교 교수였던 권사님이 은퇴하시고 고등부에 교사로 오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대학교 교수 하셨는데 평생을 은퇴하시고 고등부 교사로 오셨는데 연세가 그렇게 드셨음에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남편이 장로님이셨는데 나는 우리 남편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아들이 고등부에 교사로 있었거든요. 같이 교사한 거죠. 고등부에서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근데 그 아들도 그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나는 우리 남편이 좋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우리 남편을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두 사람이 장로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니까요 그 장로님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야, 교회에서도 너무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가정 안에서도 아내에게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인정받는구나, 존경받는구나. 여러분들, 사도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7 집사를 선택을 하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 7명의 집사들은 교회 안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새 가족들은 문제가 안 돼요. 중직자들이 항상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우셨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그 문제만 바라보고 비판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넘어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북의제일교회도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북의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교회,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성도.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를 잘 극복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성숙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그 문제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 그런 성도,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완벽에 가까웠던 예루살렘 교회도 원망과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혜롭게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을 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문제 때문에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북의 제일교회도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높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그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완벽에 가까웠던 예루살렘 교회도 원망과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들이 지혜롭게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했고 오히려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디딤돌이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를 뛰어넘어 더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북의 제일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구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 자기 자신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운 예루살렘 교회에도 서로 원망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혜롭게 해결되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교회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